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이름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감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감사의 절기 때 이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가사가 특별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가사죠. 저희가 노래로도 참 많이 불러서 익숙한 가사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귀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문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가냐라는 거죠. 바로 감사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두드리시겠습니까? 세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까요?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삐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삐질 수 있거든요. 저한테 삐지기도 하고 저희 아내한테 삐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지방도 없어요 사실. 지방도 없는데 어느 방으로 가서 문을 잠급니다. 잠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사랑아 문 열어줘. 영재야 문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침착하게 또 선하게 아름답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이제 1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사랑아 문 열라고 했다. 영재야 아빠 들어간다. 사실 저는 언제든 들어가요. 열쇠 저한테 있거든요. 열쇠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중요한 것들은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의 문이라고 하죠. 결혼의 문입니다. 취업의 문입니다. 자녀를 낳는 출산의 문입니다. 성공의 문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우리가 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문이 열릴까요? 우리는 소리를 크게 질러서 문 열어라 하면 문이 열릴까요? 그 앞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문이 열리겠습니까? 세게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드리느냐? 감사로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감사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 만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분명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 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서 국밥이나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려면 그 안에 감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만 감사의 은혜는 내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이 되게 감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목말라 있으셔서가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 받는다는 얘기를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가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시장의 언어로 아주 너무나 근본적인 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도구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받은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또 마침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질병이 걸려도 부자가 질병이 걸릴 때와 가난한 자가 걸릴 때가 다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당할 때와 힘 없는 사람이 당할 때가 다릅니다. 같은 나병이 걸려도 10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차별에 더 큰 차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면 10% 돌아오면 그거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도 10명을 고치셨는데 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이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해서 복을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해도 예수님이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감사한 사람이 바로 은혜 가운데 구원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은 받으시지만 그 복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문을 감사함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을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이 나 성공해서 감사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 지난주에 대박을 쳐서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벌고 얻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넘칠 정도로 벌어서 감사해서 온 사람이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온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젯밤에 그 아픈 일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문은 감사함으로 지나가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장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장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싸웠고 서로 갈등이 많았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고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오해하고 그를 굉장히 나쁜 루머를 통해서 폄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과 사역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람의 어려움은 이게 또 다른 레벨의 어려움입니다.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많은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절대로 저주하거나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1장 4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에요. 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맨날 나쁜 소식만 갖다 주는 사람들,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 감사절의 문화가 성경을 당연히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초막절에, 이 감사절의 모든 기초가 되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그 사람들이 잘 돼서 감사절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정말 기거할 것이 없어서 짚으로 집을 짓고 나뭇잎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승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적으로는 우리는 뭐 당연히 추석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가깝게는 아마도 이 미국에서 발전된 추수감사절 문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추수감사절 역사를 보니까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필그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유럽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지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냅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이 날을 완전히 미국에 뿌리 내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휴일로 지키게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면은 좋은 거는 다 링컨이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링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누구보다도, 신학자보다도, 제가 링컨을 많이 공부해 보니까 신학자보다, 목사보다 하나님의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링컨을 통해서 많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863년 10월 3일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선포를 합니다. 프로클레이션이라고 해서 선언을 해서 앞으로 11월 달 맨 마지막 목요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온 나라가 그렇게 정합시다라고 해서 공휴일이 되고 국가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잘 나갈 때, 미국이 돈을 많이 벌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때 추수감사절이 그게 국가기념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냐 하면 1863년 같은 해 7월에 미국에는 가장 아픈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가운데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목숨들이 그 땅의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전쟁 후에 링컨 대통령이 가서 했던 연설 중에 유명한 말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 연설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티스버그 전쟁 때문에 전투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이 나라가 온통 침울해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이 아픔을 누가 치유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선언문에 적혀 있어요.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아픔과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기의 핵심은 우리가 뭘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이것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것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히브리어로 하카랏 하토브라고 합니다. 하카랏 하토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recognizing the good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함을 발견하는 것. 우리 삶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카랏 하토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나 크리스마스나 우리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부담도 반이 있고요, 또 가뿐함도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준비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절기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항상 부담감이 있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무래도 감사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공부하듯이 접근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 좀 공부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교회 왔는데 공부하고 가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그런. 저도 약간 감사를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는데, 사실 감사의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지 이야기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원기군,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원기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이 아이, 제가 이 부모님을 알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이 아이가 다니면서 요즘에는 철이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는 많아 보이지만 정말 어린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호아킴이라고 하는 라틴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5살짜리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 카시트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타는 거, 안전벨트를 탁 잘 채우고 밖에 나갔다가 잠깐 집에 들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서류만 꺼내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이 있으면 그 올라오는 길이 언덕인 거죠. 차도 언덕에 세워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잠깐 차를 세우면서 뒷좌석에 있는 딸이 잘 안전벨트 맨나 확인을 하고, 이름이 에블리나예요. 에블리나야, 내가 잠깐만 집에 갔다 올 거니까 너는 여기서 잠깐만 잘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주차를 잘한 거죠. 이렇게 파킹에 딱 세우고 사이드 기어를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딱 채워서 내리막길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다 채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집으로 빨리 뛰어가서, 어쨌든 빨리 갔다 오려고 후다닥 뛰어가서 열쇠의 키를 꽂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뒤를 봤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뒤로 굴러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그 내리막길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도로를 지나서 그 아랫집에 있는 펜스를 다 부시고 들어가서 그 정원까지 그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하나 보는데 주차장에 딸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내려가서 에블리나에게 물었어. 너 괜찮냐? 그랬더니 나 괜찮다고. I'm okay, 빠빠. I'm okay.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빠가 내리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8초밖에 안 됐대요.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아서 아빠가 그 기어를 올리는 걸 보고 이거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아이가 똑똑 5살짜리인데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기어를 내렸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근데 넌 어떻게 빠져나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내리는 순간 차에 깔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에블리나에게 물었어. 너 어떻게 나온 거야? 그 순식간에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차가 움직이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꺼내줬어. 천사가 와서 나를 안아서 밖으로 꺼내줬어. 이 목사님이 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차 밖으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동시에 생각했대요. 만약 천사가 그렇게 꺼내줬다면 천사가 왜 차는 안 막아줬을까? 차도 막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날 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호아킴, 나의 아들아, 너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지금도 너와 너의 가정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공격들이 너에게 닿기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모든 공격들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네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악한 세력이, 악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방식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너를 향한 모든 공격을 내가 다 막아주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은, 야, 하나님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구경이나 할래. 아닙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삶의 문들, 직장의 문, 가정의 문, 사업의 문, 학교의 문, 우리 삶에 있는 중요한 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문을, 천국의 문을 감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으로, 주의 은혜 속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함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때도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